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방송실에서 5장 1절도 자막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장 2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지요.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드보라 여신도회 회원들께서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두보라 여신도 회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한 급하게 반주 부탁을 받으시고 이렇게 일정을 쪼개서 오신 우리 최미진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를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분량이 제법 길었어요. 지난주에 1절부터 6절 짧게 읽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길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이 긴 내용을 오늘 어떻게 정리를 할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또 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하나 좀 다시 찾아볼 건데요.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혹시 자막 있나요? 3장 24절. 여러분, 우리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일단 이 구절을 하나 짚어놓고 갑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으로,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성령으로 거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사랑이라 이것입니다. 안으로는 성령이고 밖으로는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 덕목이 있잖아요. 뭐 인내와 충성과 헌신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의 관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받아서 하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가 된 이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있으면 생활을 하는 거니까 안으로는 생명이고 밖으로는 생활인데, 밖으로 나타나는 그 생활의 총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총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안으로는 생명이고 밖으로는, 생활로는 사랑이다. 이것이 요한일서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 책이 또 요한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장 24절이 3장의 마지막 절인데, 3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품고 있으면 안다고, 사랑하라고요.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알게 되었고, 늘 기름 부음을 받아, 진리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우리 오은미 집사님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 삶의 실체를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제자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생활하라가 사랑하라가 된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활하라가 영으로 사랑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3장 24절 통하여 3장이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 다시 한번 좀 전에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4장 1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 한 절도 한 절로, 요절로 읽을 수도 있고요, 요절로 읽을 수도 있고, 이 전체 맥락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4장 1절부터 6절 단락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3장에서 사랑 말했고 4장 7절부터 그 이유가 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사랑 사이에 지금 뭐가 있냐면 영들을 분별하십시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경고를 해준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에 걸림돌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잘하고 싶은데 사랑 잘 할 수 없게 만드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유혹에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영이라는 겁니다. 영.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영들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많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에서 이미 이 시절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도이죠. 그 외로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이 남아 있었던 그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미 강력한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증거하는 복음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이 누구였는가? 그분이 정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제 흐릿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주장들이 서로 다른 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다. 그저 사람이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주장. 예수님은 훌륭한 현자였다. 소크라테스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주장.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라고 가르치는 주장.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들이 다 지금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었다. 그냥. 예수님은 현자였다. 위대한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었다. 요 세 개가 다 같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판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복음서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복음서를 부탁하면서 우리에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예수님 누구였습니까? 라고 부탁받고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가 내놓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적 생명, 하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는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혼란이 이미 그때부터 우리도 불과 5, 6년 전, 10년 전 기억이 흐릿해지는데 오죽하겠습니까? 더구나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그리스의 철학이 강력하게 지식사회와 인간의 이성에 대하여서 높이 받들고 있던 시절에 그 외에 온갖 종교들이 가득하던 시절에 더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만 부르면서 예수님 인정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전통까지 유대교의 전통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믿음이 그것은 아마 유대교에서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지극한 믿음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도 없고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없고 돌아가실 수도 없고 부활하실 수도 없다. 그냥 그렇게 보인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게 뭐라 그랬죠? 가현설이라 그랬어요. 가현설, 거짓 가짜. 그래서 가현설, 나타나시긴 나타나셨는데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인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도 사람처럼 보인 것이다. 그럴듯하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처음 교회는 수많은 주장들이 아직 성경이 없던 때예요. 이때는 성경은 여러분 500년대에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한 8, 90년대 뭐 많아봐야 100년대인데 100년 그러니 아직 성경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 온갖 주장들이 들어와서 세력을 만들면 그 세력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또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의 적대자 노릇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연설, 이 예수님은 근데 그 가연설이 일면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보이지만 만일 가연설을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어떻게 태어났다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되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부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 함께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가 부인돼요. 그리고 고난받으심이 부인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부인돼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잖아요.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내 본성으로도 행위로도 죄로 가득한, 그죠? 우리 속의 본성으로도 우리가 하는 행동들로도 죄로 가득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로 가득한 존재가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가연설로 가져가면 모든 것, 부활, 승천, 재림까지 전부 부인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일면 그럴듯하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절대적인 신앙의 이면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전면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극렬한 신앙이 신비주의를 만들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신앙이 이성주의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복음주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현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오늘날 강단의 설교도,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가연설적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진짜 행동이 없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안 나타나는, 그저 말로만, 그저 교리와 신조로만, 그저 형식과 절차로만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것입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가 전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리만 때리고 있고 동시에 귀만 간지럽히고 있는 가연설적 설교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은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정통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단으로 정죄되고 정통에서 거부되었을 뿐이지 그 흐름은 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가 오히려 그 가연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을 가연설적 설교, 가연설적 신앙생활, 가연설적 교회라고 지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에서 공감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교리와 신조로는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행동하고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그 행동하여 보여준 것을 우리 자식들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구나를 느껴야 돼요. 가연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연설적 설교 이런 것들이 함께,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사랑하라와 사랑하라 사이에 4장 1절부터 6절 영들을 분별하십시오. 자, 영들 분별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저는 인간이 교만하다라고 할 때, 돈이 있어서 교만하고 힘이 있어서 교만하고 인간이 교만하다라고 할 때 그 교만 중에 제일 다루기 힘들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교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만일까요? 어떤 교만이 제일 무서운 교만일까요?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자, 위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위선. 위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위선이라는 말로 적용됐을 때 가장 냄새나는 위선은 종교적 위선입니다. 정치인의 위선은 정치적 행위라고 분류돼요. 사업가의 위선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류됩니다. 예술가의 위선도 한때의 광기라고 이야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교의 위선은 가장 냄새나고 구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들을 분별하라 이런 얘기를 경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해서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이제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합의를 한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럼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낙심하고 좌절하죠. 왜 나는 안 될까? 자,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제가 설교 배울 때요, 이 설교에 대해서 뭐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께 배울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잊을 수 없는 조언 하나를 해주셨어요. 젊은 목사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화를 자제하라. 예화를 자제하라. 그 예화가 당신이 설교할 때는 교인들에게 딱 들어갈 수 있는, 딱 맞아떨어지는 기가 막힌 스토리일 수 있겠지만 당신은 그 설교에 그 예화를 사용함으로써 한 설교 한 편을 교인들에게 깊이 각인시킬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20분 설교를 들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화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설교자에게 그 예화가 자기의 설교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스토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그 예화는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병마와 싸우고 있어야 하는지, 왜 저 사람은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성공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예화를 항상 조심히 사용하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영적 교만과 종교적 위선. 저는 이 영들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경고 속에 그러한 것이 함께 숨어 있지 않나 생각돼요. 특별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마구 자랑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 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요, 3층 천의 체험을 14년 동안 품고 있었고, 나중에 그 체험을 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잖아. 너는 스데반을 죽인 자잖아. 네가 어떻게 사도가 돼? 하도 공격을 받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내 앞에서 얘기한다면 내가 그럼 나도 하나 얘기할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은 알아. 그러나 얘기할게 하고 내놓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의 3층 천 체험이에요.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 당시에 득세했다. 이거를 조금 역사적 바탕에 두고요. 내가 신령하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좌절과 낙심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항상 조심히, 그와 같은 경고가 이 속에 함께 담겨 있어요. 그럼 왜 이게 여기 들어갔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더욱더 신령하고 내가 더욱더 거룩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나의 이 특별함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한 이 귀한 말씀 사이에 영들을 분별하십시오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4장 7절부터 21절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장 나머지 부분, 제일 많은 부분, 이 많은 부분은 5장 1절까지 읽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뭐죠? 전도사님? 더욱더 사랑,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더욱더 사랑. 아니, 그러면 우리 질문해야 돼요. 아니, 사랑하면 되지. 더 사랑은 뭐냐? 더욱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더욱더 사랑이냐? 이제 일단 이 질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더욱더 사랑입니까? 더 많이 사줘야 되는 겁니까? 더 많이 봉사해줘야 되는 겁니까? 더욱더 사랑이 뭔가? 그러나 이제 저는 요한일서를 우리가 기쁘게 읽기 위하여 이단락에서 일단 보였어요. 더욱더 사랑이 보였는데 더욱더 사랑을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좀 전제하겠습니다. 먼저 4장 7절과 8절 우리 본문의 첫 시작 두 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아직은 다 안 잡혔지만 더욱더 사랑이 뭔지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일단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기쁘게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함께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일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의 우리 진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비로소 인간과 이 세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가 제각각 신을 말하잖아요. 신에 대하여 말하잖아요. 신이 어떤 분이다. 그런데 그 모든 신에 대한 모든 인간의 그 사유와 그 표현들을 전부 뒤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항상 잘못하는 것만 찾아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거 하나가 그냥 엑기스처럼 흘러나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면 얼마나 알 것이며, 알려고 든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안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라고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하나 알게 됐다는 겁니다. 뭘 알았는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한번 나눠볼게요. 제1번 첫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놓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고요. 이 단락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다, 태어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다, 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의 복습에 가까운 4장 7절부터의 말씀은 한번 다시 1장부터 쭉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에 가까운 말씀으로 이 단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으로 나다. 근데 하나님으로 낫게 하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는지 들려줍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그 다음 말씀이 이게 선풍기 바람에 4장 9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이제 읽으시면서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쭉 읽어 나가시면 이제 조금 더 보입니다.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떨어졌죠? 독생자를 보내신 게 사랑이에요. 그럼 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살아나라고.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서 태어난 순간부터 죽어가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육체로는. 그러나 이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살아나라고, 생명으로 살아나라고 보내신 게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보이셨죠? 우리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에 10절인가요? 다음이?
10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우린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어떤 것이 찾아들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찾아와요. 그런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제물로 삼으셨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로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욕망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으로, 삶으로 죄짓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화목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분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 제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러한 제사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지만 화목제사가 다른 것, 정장로님 기억나세요? 화목제사가 다른 것, 화목제사의 제물은 하나님께도 바쳐지고 또 어떻게 되죠? 드린 사람에게도 돌려져요. 그래서 그 제물을, 양을 바쳤잖아요. 그러면 그 양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태워지고 그 양의 나머지 넓적다리랑 이런 것들은 다시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돌려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물로 함께 먹어요, 가족들이. 여러분, 화목 제물은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죄의 어린 양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께 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먹고 산단 말입니다. 이게 화목 제물이 되심이에요.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을 통하여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11절, 이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끝. 여기서 한 단락 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또 이어서 봐야겠죠? 4장 12절, 또 뭐가 나올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합니다. 이 말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도 읽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항상 이거 예수님도 너무나 많이 말씀하신 거라서 주님이 내 안에 집을 지으신다는 거, 거한다는 건 거처를, 처소를, 집을 가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거한다는 말은 다만 어떤 그 문학적으로 읽을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집을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왜 성전이냐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전된 거라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지셨다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집을 지셨구나.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집을 지신 것을 알고 생활할 때 우리도 주님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로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결국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 밖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루신 일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 한 조각을 이루며 끝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지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된다. 자, 그럼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두 번째 단락을 하나로 묶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 첫 번째 단락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다.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 살다의 핵심은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이게 새로운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새로 사는 삶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산다는 게 예수 안에 얻은 새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이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 자, 그래서 요 단락은 그 안에, 내 안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안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으로. 14절 계속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앞에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그분에게 큰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갚는 삶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실 때는 독생자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서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된 새 삶을 사는 성도에게 그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먼저는 요한과 제자들이 보았고 이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그 안에, 내 안에, 이게 지금 결국은 그 열쇠가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그래야만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한면으로는 주 안에 있어서 구원을 살고, 그리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사명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17절 우리 먼저 같이 읽읍시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 구절도 너무나 특별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17절부터 19절까지를 세 번째 단락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를 세 번째 단락으로, 그럼 또 18절 계속 읽어볼까요? 일단 17절에서 여러분 키워드 담대함을 가지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자, 18절 또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단락에서 우리가 이 구절 4장 18절만으로도 요절이죠. 또 이것도 4장 18절만으로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세상살이 하면서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두렵지 않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두려워 말라 하신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산의 대장부 같이 대범하게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보다 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서 담대하게 선다라고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이지, 종이라면 내 잘못한 게 혼날까 봐 두려워하며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건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건 벌 받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는 오히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힘을 냅니다.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 노릇 더 잘해야겠다 결심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내쫓습니다. 19절 거의 다 끝나가죠. 19절 읽읍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앞서서 이 구절 비슷한 거 봤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은 이제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다, 꿋꿋이 서다. 내가 어떤 두려움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다, 사랑으로 살다, 사랑으로 서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20절, 21절 봐야겠습니다. 20절 같이 여러분 읽는 거 좀 힘드시면 제가 이번에는 낭낭하게 읽어드릴까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지 않느니라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20절과 21절 그리고 마지막 5장 1절까지 이 세 절에서 내놓는 한 줄의 제목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다입니다. 예, 그래서 나고 살고 서고,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이웃 앞에 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5장 1절 자막이 있나요?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보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손 목사가 오늘 제목을 더욱더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더욱더 사랑이냐? 오늘 본문의 키워드, 오늘 본문의 사실상 하나,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 우린 이 단어 하나에 한 방 맞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4장 이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게 계속 강조되었습니다. 서로 사랑. 4장 7절에도 그랬고요. 4장 11절에도 그랬고요. 4장 12절에도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사님과 제가 서로 사랑한다고 합시다. 전도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크기와 제가 전도사님 사랑하는 크기가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을까요? 같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사랑일까요? 지금 더욱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 뭐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더욱더 사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욱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른데요. 사랑의 크기가 다르고 사랑의 방식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서로 사랑일까요? 조금 크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명답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자, 바로 그 이야기를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절들이 뭔가 하면 앞서서 우리가 이런 구절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구절이 하나 중간에 나왔거든요. 4장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님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의 기준이 우리들 자신으로 한다면, 손성호 목사의 사랑법으로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사랑을 앞세우면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 잡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실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분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합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낳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너와 내가 서로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서 서로를 대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도와줄 때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할 때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오늘 4장은 사랑을 하나 더 도약시켜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서로 사랑. 우리가요 이거 그냥 읽었죠. 서로 사랑 실천하는 방법인 줄 알았죠. 그러나 사랑의 도약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의 도약입니다. 그 도약은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같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서로에게서 이루어지고 나누어질 때 비로소 서로 사랑,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더욱더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능케 하는 힘이 무엇인가?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져올 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할 때 뭐라고 성경에서 그랬어요? 높아진 것은 깎고 패인 것은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길을 만들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사랑의 크기도 혹여 높아진 것이라면 깎고 패인 것은 채워서 너와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저도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5장 1절까지 오늘도 기쁘게 읽으신 줄 믿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좀 더 깊이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 좋겠고,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덕목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시는 초동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